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짧은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한다는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군지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너무 섭섭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니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 찾아갔겠지요. 배고프시다 그랬으면 먹을 거 드렸겠지요. 춥다 그러면 옷을 드렸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자신들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아주 신앙의 깊이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맞고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면서, 야, 이게 영양가가 진짜 좋은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고 맛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집이라고 그를 데려간들 그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아닌데 저를 이렇게 여름철에 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청주에서는 아주 이 집이 최고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대로 가봤더니 거기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탕탕탕만 있더라고요. 탕탕탕, 염소탕, 토끼탕, 강아지탕, 맨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탕탕탕. 그래서 내가 속으로 탕탕탕 쏘고 싶었어요. 나 먹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초대는 나를 해놓고 맛있게 자기만 먹고 나는 공깃밥에다가 김치만 먹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래도 저를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서 정말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됐잖아요. 내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근데 이미 예약은 다 해놨으니까 그 뭐 냄새만 난 사실 그 냄새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냄새도 싫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야, 그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좀 누가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오늘 성경 말씀 14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말의 힘. 이것은 제가 입술이 아니라 그랬죠. 말 맞자 뚜걱뚜걱 다니는 말의 힘. 옛날에는요 그런 것이 힘이었습니다. 내가 군사를 몇 명을 거느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 그 뭐라 그래, 노비라 그러나요? 옛날에 내가 노비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나 능력을 얘기해줘. 내가 그래봐도 우리 집에 노비가 10명이나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부욕해 하신 그이가 가난케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요라는 것은 그저 경제적인 부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지해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먼 친척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남산을 데려가시더라고요. 남산. 그 서울에 살았지만 남산을 별로 이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산을 갔는데 브라보콘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이야, 입에서 아주 살살살살 녹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삼촌뻘 되는 사람이 형뻘 되는 사람하고 막 즐겁게 놀았어요. 그 집에 왔는데 내가 얼마나 여수같이 그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랜만에 오는 친척 옆에서 여수같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요새 시쳇말로 아주 알랑알랑거려 가면서,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얼마나 참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물론 어린아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브라보콘 하나가 그렇게 좋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한 시편 115편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그럼 의지한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낮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선행되는 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권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그 뜻하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하고 이것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한국 남자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이 출전했잖아요. 한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한 사람은 넘어져서 이제 결국 실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막 좋아서 막 환호를 하는데 그 운동하다 보면 실격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쇼트트랙이라는 그 종목이 굉장히 몸싸움도 치열하고 잘못하다가 넘어지기 쉬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넘어진 사람은 마치 죄인 같아. 고개를 푹 숙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자들도 막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 후레쉬가 터지고 카메라도 금메달 딴 사람은 주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정점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랍니다. 그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러 가셨대나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도 없더래, 사람이. 아무도. 그러니까 아마 부흥회는 아닌 것 같고 뭐 자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너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된다. 아니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한 몇 년 후가 지나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목사님의 교회를 잠깐 들러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설교 소리가 들리기에
우렁찬 설교 소리가 있게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지금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또한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새벽에 몇 사람 안 해도 아무도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설교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1등에 대한 관심만을 세상이 갖는다면 하나님은 등수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2등을 했느냐 3등을 했느냐 아니면 꼴찌를 했느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꼴등이라는 실력을 인정받았다면 그게 내 실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일을 게을르게 했다면 내가 3등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며 행했느냐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그러한 멋진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1절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점은 목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쁨의 미소를 짓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